궁궐의 우리나무, 골담초. 부석사 조사당 앞 비선화의 순환사. 골담초는 만병초, 낭하초, 인동초 등과 마찬가지로 이름에 풀초자가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나무다. 옛사람들은 나무라도 키가 작고 무성하게 자라거나 덩굴이면 흔히 풀로 생각했다. 잎 떨어지는 넓은 잎, 작은 키나무인 골담초는 사람 키 남짓하게 자라며 여러 줄기가 아래에서부터 나와 포기를 이루고 위로 갈수록 옆으로 퍼진다. 줄기는 회갈색이고 완만하게 구부려져 있으며 잎 아래에 날카로운 가시가 쌍으로 붙어 있다. 타원형인 잎은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잎자루 하나에 4개씩 달려있다. 봄이 무르익을 즈음 동전만 한 나비 모양의 독특한 노란 꽃이 뒤로 완전히 젖혀져 핀다. 꽃의 노란색 때문에 금자가 들어간 금장목, 금개화 등의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 가을이면 길이가 손가락 2마디쯤 되는 가늘고 통통한 콩 꼬투리 모양의 열매가 매달리는 전형적인 콩과 식물이다. 하지만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아 만나기가 쉽지 않다. 함께 사는 뿌리 혹박테리아가 질소를 고정시키므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중국에서 들어온 나무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이라고도 한다. 골담초란 글자 그대로 뼈를 책임지는 풀이란 뜻이다. 옛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때부터 나무의 쓰임새를 알고 있었던 듯하다. 뿌리를 말린 것을 골담근이라 하는데 무릎이 쑤시거나 다리가 부을 때 또는 신경통에 쓴다고 한다. 예쁜 꽃을 감상할 수 있고 뿌리는 약으로 쓰므로 시골집 돌담 밑에 흔히 심었다. 우리 선조들과도 친근했던 나무다. 골담초는 뿌리를 약으로 쓰기 위해 캔에 버리므로 오래된 고목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중환의 택리지 산수편에 따르면 영주 부석사 조사당 처마 밑에 자라는 한 그루는 신라 때 화엄종을 연 의상대사의 전설이 담긴 고목이다. 대사가 돌을 깨치고 서역의 천축국으로 떠날 즈음 거처하던 방문 앞에다 지팡이를 꽂으면서 내가 떠난 뒤 이 지팡이에서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나무가 말라 죽지 않는 이상 내가 살아있는 줄 알라고 했다고 한다. 지팡이에는 곧 가지와 잎이 돋아났으며 햇빛과 달빛은 받으나 비와 이슬에는 젖지 않았다. 늘 지붕 밑에 있으면서도 지붕을 뚫지 않고 겨우 한길 남짓한 나무가 1000년이 지나도 한결같았다. 세월이 흘러 태계 이황은 영주 부석사에 들렀다가 나무를 보고 부석사 비선화란 시 한 수를 남긴다. 옥을 뽑은 듯 당당하게 절문에 비켜 섰는데 스님은 지팡이가 신령스런 나무로 변했다고 하네. 가지 끝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으니 하늘이 내려주는 비와 이슬의 은혜도 입지 않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비선화는 물론 골담초이며 선비화라고도 한다. 광해군 때는 경상도 관찰사 정조가 절에 왔다가 이 나무를 보고 옛사람이 짚던 것이니 나도 지팡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톱으로 잘라 가지고 갔다. 나무는 곧 2 줄기가 다시 뻗어나와 전처럼 자랐지만
그는 다음 임금인 인조 때 역적으로 몰려 차명을 당했다. 또 홍순지에는 영주 출신으로 숙종 때 집에 벼슬을 했던 박홍준과 관련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박홍준은 소년 시절 이 절에서 글을 읽었는데 선비와 이야기를 듣고 엉터리라고 비난했지만 스님이 태계의 시를 들어 사실임을 주장하면서 이 나무를 해치는 사람은 죽는다고 했다. 이에 박홍준은 태계의 시는 중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을 뿐 믿을 것이 못된다. 그럼 이제 내가 이 나무를 꺾어 버릴 것이니 결과를 보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나무를 잘라버렸다. 박홍준은 무사했고 나무는 다시 새 줄기로 자라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몇십 년 뒤 그도 곤장을 맞아 죽었다고 한다. 불교를 멸시하던 조선의 선비들이 선비화를 함부로 다루다가 화를 입었다는 이야기로 나무의 신비스러움을 강조한 것이다. 이후로 나무를 잘라 지팡이를 만들겠다는 선비는 없었지만 이 나무를 다려 먹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 돌아 꺾어가는 여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보호의 필요성을 느낀 스님들이 촘촘한 스테인리스 철망으로 손가락 굵기 남짓한 나무를 둘러 싸버렸다. 알려진 대로라면 나이가 1300여 살에 이르지만 나무의 크기로 봐서는 의상대사 지팡이 나무의 증손자나 고손자가 아닐까 싶다. 또 하늘이 내려주는 비와 이슬의 은혜도 입지 않는다고 하나 비 오는 날 바람이 조금만 불면 처마 밑으로 빗물이 들이치기 마련이니 신비로움을 강조한 이야기일 뿐이다. 이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며 또 잎이 피거나 지는 일이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잎도 지고 꽃도 핀다.